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이것을 배우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세상 사는데 도둑질을 빼놓고 모두 배워야 한다는 말을 어려서부터 들어왔습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알게 되죠. 예수 믿는 이들이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도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맡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출세한 것으로 계급장으로 알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른 이들에게 군림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그런 직분자 되기보다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배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배워 제자가 되어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행복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꾼은 그것으로 기쁘고 보람되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람들은 예전보다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국민 40%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고, 나이 든 사람일수록 전보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다고 대답했답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걸 배워야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자는 겁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면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먼저 만족하며 사는 게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며 살면 경건의 유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분은 경건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도하기 전에 사람에게 먼저 인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인사하세요. 사람에게 인사해도 경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물론 경건해야 하지요. 경건은 금욕적으로 살고 세상을 초월하여 사는 것 아닙니다. 사람도 만나고 범죄하지 않으면서 즐기세요. 경건은 예수 잘 믿고 신앙인답게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람과는 구별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이기주의자가 아닙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 자신의 욕심이 분쟁과 분열, 전쟁까지 일으키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려면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만족하게 사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하게 살면 먼저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편 22절 참고하세요. 두 번째,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됩니다. 경건하면 셋째,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이는 경건 생활은 모든 일에 나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 때 경건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신앙인끼리 갈등 없지요. 자족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마음에 불만 있고
입술에 불평을 한다면 그런 분은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행복이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행복입니까?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삶을 즐겁게 하려면 먼저 웃어야 한답니다. 둘은 노래하라는 겁니다. 셋, 재미있게 놀아야 한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즐기라는 말이지요. 그건 이론입니다. 실제 실행할 것은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없애야 합니다.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계적인 부자 카네기 같은 부자에게 누가 묻기를 지금 얼마나 돈이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질문하니까 카네기는 말하기를 조금만 더 라고 하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증오는 적극적인 불만을, 질투는 소극적인 불만으로 보았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유행가에 이런 말이 있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지요. 나그네 길은 짐이 가벼워야 편합니다. 욕심의 짐은 버려도 좋은 겁니다. 이런 말 합니다. 행복하려면 소유는 늘리고 욕심은 줄여야 한답니다. 지금 불만이 있다면 욕심입니다. 그것 버리십시오. 또 한 가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족한 삶을 살려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어느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답니다. 가까운 이웃이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들 가족들은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사고로 5명의 가족이 갔는데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난해서 여행 못 가는 자기 집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손주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는 돈 없어 여행을 못 가는데 돈 없어서 다행이야. 돈 없어서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없는 것도 은혜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주변을 보세요. 나보다 더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일은 많은 걸 가진 것 같은데 욕심의 질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없는 것 때문에 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있기에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불만이 없기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한 조건 속에서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사람이 16세까지 자신에 관해 하루 평균 17만 3천 개의 메시지를 듣는답니다. 이에 반하여 긍정적인 메시지는 불과 1만 6천 개인데 하루 평균 부정적인 것이 29개.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 6개 뿐이랍니다. 만족하며 사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게 믿음 좋은 사람,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익숙해졌다는 것이지요. 하지마, 가지마, 놀지마, 먹지마, 수없이 아이들이 잘하고 듣고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마마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게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긍정으로 바꾸면 마음은 편안하게 됩니다.
성공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즐거운 듯이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띄워라. 어깨를 쭉 펴고 심호흡을 하라.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불러라. 노래가 아니면 휘파람을 불자. 휘파람이 아니면 콧노래라도 불러라. 그러면 우울함, 불면증, 육체에 연약했던 부분이 건강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이 터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지요. 애청자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서라도 우리는 웃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만족하게 삽시다. 또 한 가지는 매사에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잘 안 됩니까? 하는 것마다 계획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일이 잘 안 되면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빛나는 삶을 살다 오라고 세상에 보내셨답니다. 실패하여 울다 오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전염병같이 펄펄 퍼져나갑니다. 유전도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만족이고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족하게 살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불만을 품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불평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하게 되지요. 그때부터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자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합니다. 자신도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게 살면서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없이 미워하는 분도 많아요. 묻지마 살인합니다. 이유 없이 밉다고는 밉다는 거지요. 성령 충만하면 자신이 행복합니다. 무조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안 되는 것은 나라가 정치가 문제라고 탓을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무섭고 삭막합니다. 신앙인은 날마다 만족을 배우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마음을 비우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십시다. 생각은 항상 긍정적이어야만 합니다. 삶의 시작도 믿음으로, 최후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순간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만족하고 죄와 유혹을 이기면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최고의 행복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다.